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루원시티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가정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 타락이 심해질 때 하나님께서 카톨릭의 사제여 신학교의 교수였던 말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의 여파로 경제적인 부흥이 이루어졌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었을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도운동을 하던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석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 후에 독립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고 서부 개척 등으로 나라가 세속화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찰스 핀이나 무디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그 이름이 굵직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셨지만 그들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큰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얀 후스처럼 개혁을 주장하다가 화형을 당해 순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루터의 종교개혁이 결실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루터를 지지하고 후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종교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의 영적 부흥운동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함께 기도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신앙으로 자라도록 신앙 교육을 시켜주었던 어머니뿐만 아니라 무디가 주일학교 다니고 있을 때에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가 일하던 양복점에 찾아와 성경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무디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맞게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게 하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이 가이사랴에 사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보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 가이사랴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준비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요빠로 보내시고 사람들이 이 부정하다 그리고 천시 여기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보자기를 내려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던 이 고넬료에게도 사자를 보내셔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지시를 내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오늘 이 본문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에 갔던 할례 받은 신자들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전유물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생각 속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그의 집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집에 며칠을 더 머물면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또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요빠에 준비시켰다면 가이사랴의 경험은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심한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어겼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장 1절 보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에 있는 시작.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베드로의 일행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깨트려야 할 커다란 장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장벽을 깨트리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방인들에게 임하셨고 이방인들의 요청으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음식을 먹음으로써 유대인의 한계, 유대교라는 장벽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벽을 깨뜨리셨는데 우리가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침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가 아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집에 머물면서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능히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온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한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위의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80km나 떨어진 수리옥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안디옥까지 간 것은 아니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가다 보니까 수리와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와 이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인구 5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였던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이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4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도시에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중에 10분의 1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안디옥에 온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제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인이라면 이방인이잖아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큰 논란거리가 될 정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안디옥의 유대인이 그 헬라인들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가이사랴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던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능히 내가 맡겠느냐, 사람이 맡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했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을 용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인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들어옴으로 의미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또 헬라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까지 포함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정말 우주적인 교회, 글로벌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도 들어왔죠. 아프리카 사람들도 들어오고 헬라인도 들어오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등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비로소 이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우주적인 교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교인이 될 수 없고, 종과 같이 신분이 낮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다 받아주고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참된 교회인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보편적인 교회인 셈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진 큰 의미는 사도 바울이 이 공식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사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아주 섬겼는데요. 이 바나바가 아주 착한 사람이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고 구제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바나바가 가서 섬기게 되었는데, 이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는 이 일을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다, 힘들다고 판단하고는 자신을 도와서 교회를 섬길 만한 사람들을 정말 누구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사울이 머물고 있는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에 데려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본문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함께 만남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비록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긴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사울이 이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이 사울이 직접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의 첫 공식 선교사로 파송됨으로써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발판이 마련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가진 의미가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금방 읽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무엇이냐?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뭘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란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의미로
불렀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황제의 종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말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유대교와 다른 의미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부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에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부른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힘을 얻는 주장은 뭐냐? 불신자들이 제자들에게 붙여준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 있는 주장은 불신자, 안디옥에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러준 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무슨 뜻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마도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놈들 예수밖에 몰라,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비웃어서 조롱해서 이렇게 해서 미친 사람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6절 비로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라는 이 부사가 있는 것을 보면 그래요. 비로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려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불려지고 싶었는데 안디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이사랴에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이 편견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는 비로소 교회가 무너진 그 벽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쓰셨습니까? 물론 베드로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11장 12절에 나오는 6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11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2절 성령이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여섯 형제들이 있었어요. 여섯 형제도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경험을 설명할 때 그 여섯 형제들이 증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줬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섯 형제들이 누구였는지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는 데에는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제자들의 공이 컸습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헬라인에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공이 컸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성경의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 보편적인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깨고 과감하게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구레네와 그곳에서 온 사람들의 공로가 크지만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게 바뀐 데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았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럼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인지,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하고는 오늘 본문에 그들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들 덕분에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의 첫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게 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이 사울이, 이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바가 있었기에 가이사랴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게 된 그 일들 가운데 그 실패도, 그 아픔도, 그 고통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욥바는 욥바로서의 중요성을 간직하고, 가이사랴는 가이사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안디옥은 안디옥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무도장이 시몬,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까지, 이 이름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모르고 우리의 수고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 모습,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주님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참으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요, 쓰임받는 가정이요, 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디교회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리는 말로 그러든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러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 말하는 그리스도인, 기왕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같아라는 뜻으로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루원의 성도들도 비로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